1988년 아시아에서도 작은 면적을 지니고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으며 이제 막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당당히 알리는 큰 이슈가 바로 88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88 올림픽 전에 전 세계를 좀 더 이목을 집중시켰던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는 한 이단 단체가 올림픽 주경기장을 빌려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 1988년에 세계의 종말이 오며 재림 예수가 오신다라는 일명 1988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 신비의 동양의 한 나라에서 그야말로 신비로운 종말을 주장하는 무리가 나왔으니 그야말로 올림픽 취재로 왔던 세계 각국의 외신들은 흥미롭게 이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할 뻔짜로 종말이 온다는 그날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 이단 단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계 종말이라는 주제는 늘 사람들에게 큰 이슈로 다가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도 합니다. 1990년에는 Y2K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세계 종말의 예언을 비롯한 여러 종말 예언이 난무했으며 그 결과 또한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2012년의 예언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헐리우드에서는 이 2012의 세계 종말이라는 영화까지 개봉하며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끌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말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며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장 앞을 볼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이 세계 정세 가운데 늘 시달리는 크고 작은 전쟁의 위협과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과 쓰나미,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들, 그리고 이제는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된 치료제 하나 개발하지 못해 전염병이 전 세계를 창궐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종말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늘 이렇게 종말의 날에 흥미를 보이며 연구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사람은 종말을 알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날과 그때는 앞선 30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세계의 종말, 즉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예수의 재림의 일시를 못 박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연구하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종말과 재림의 시기에 대한 힌트를 아주 조금 주셨는데, 이는 바로 생각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그때, 이 세계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그야말로 종말의 징조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과 재림 앞에 성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을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을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시기가 얼마나 갑작스러울지에 대하여 이 세 가지의 모형을 들어 비유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늘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날짜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에도 무관심했고 불경건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만 관심과 목표를 두는 그야말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비운을 겪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비유입니다. 밭에 있었던 두 사람은 모두 남자이며 같이 밭에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특히 남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여자 마찬가지로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세계의 동일한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들의 삶에도 바로 끝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들이 분리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쪽은 버림을 당하는 것은 바로 심판 때에 그들이 예수의 신앙을 가졌는가, 바로 그 기준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도적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정확히 몇 시에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가 도적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유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불예측성 재림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정말 일어날지, 언제 갑자기 데려가실지, 도적이 어느 때에 올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다는 원어로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로서 단지 심판의 날에 올 때까지, 아니 온후로도 그저 지켜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며 그날을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무관심과 나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에 갑작스럽게 당황하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각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 언제든지 재림하시든지 항상 주님을 믿는 신앙을 굳건히 하여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의 상태로 살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먼 미래에 도래할 일뿐만이 아닙니다. 44절에 인자가 오리라는 이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긴박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종말과 재림이 현재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대비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늘 현실 속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종말과 재림을 대한 성도가 준비해야 할 자세임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의학의 큰 진보를 이루어왔지만 여전히 질병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부터 시작하여 메르스 신종플루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이 또한 변형성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 마주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까? 집에서 사재기를 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깟 일이 뭐 대수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계전선의 위협을 느끼며 좌절과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필수 구호품을 매점매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 앞에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가 반드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올수록, 세계가 나타나는 테러와 전쟁, 자연재해가 올수록 우리는 그냥 이러한 사건과 재난, 재해가 있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종말론적 사건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재난과 재해 앞에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님 오신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무에 반드시 충실하며 신앙을 겸비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밭을 일구고 남들과 같이 똑같이 맷돌을 갈며 먹고 마시고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것은 분명 동일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심판이 옴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채 우리의 목적을 온전하게 예수로서, 삶의 수단으로서 삼는 것이 바로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의 사태로 인해 혹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저 슬퍼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금방 지나겠지라는 이 사태를 두고 무관심하고 나태한 태도로 일관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행하신 이 재난 또한 종말의 징조임을 깨달음으로써 늘 깨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예수 재림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재난을 통해 종말의 징조가 있음을 영적으로 깨달아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을 온전하게 준비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 재림 앞에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아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재림의 시기를 세 가지 비유로 강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림의 불예측성을 다음 비유를 통해 또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주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분명 자신의 종들에게 돌아올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인 앞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종들의 행동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웠는지 아니면 악해였는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행동이 그들을 정반대로 나누었겠습니까?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집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식소를 가진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에는 자신이 가장 믿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맡기는 것이 당시 사회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은 관리자의 역할을 받아야 될 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진정한 관리자가 아닌 자신을 임명한 주체가 주인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임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뒤따라오는 것은 응당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상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인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가 한 대로 결산할 수 있는 주권자인 주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늘 언제나 매사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합당한 복을 내린다 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말한 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했는데, 여기 소유는 주인이 통제하고 있는 모든 소유로서 그야말로 주인이 아끼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모든 재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주인이 올 것을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종에게 그 충성심과 지혜를 인정받아 그 신뢰를 보상으로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여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지혜로운 종은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악한 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충성스러운 종과 달랐던 점은 바로 주인이 금세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동료의 종을 심히 때리고 술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 마음속에 주인이 오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으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그는 이렇게 악을 행하며 방탕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는 방탕한 삶을 그 대가로서 주인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옴으로써 바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대가는 바로 행한 대로 자신 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1절에 어미 때리고는 흉악범이나 전쟁 포로를 칼이나 톱으로 사용하여 둘로 자르는 고대 형벌 문화에서 유래된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즉 사람을 마치 자르듯이 혹독하게 때림을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론이거니와 외식자들이 하는 받는 율, 즉 자신이 행한 그대로 결산이 되어 외식자들인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의 날에 그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후회한다고 한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자로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 주인이 오는지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바로 복을 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지 슬피 우며 이를 가는 악한 종인지를 분명히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이 오실 재림의 날에 여김없이 벌어질 심판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사 앞에 설설 기는 것도, 자신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일 잠시 잠깐 자리를 비웠다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종했다면 돌아왔을 때 잠시 잠깐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내 결산을 통해 행한 일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를 누가 보든지 않든지 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며 또한 충성스러운 자가 되지만, 이를 방종한 자가 불이익을 받고 후회하는 것은 영적이나 이 세상이나 똑같은 이치이며 진리입니다. 이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생사 여탈 것까지 지니신 우리 주님 앞에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고 그 소양에 맞게 주님의 몸된 이 경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행한 대로 결산의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주님의 재림 앞에 성도와 가져야 할 자세는 먼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결산하실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무엇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삶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주신 사명에 응당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 높은 곳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다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에 따라 오시기 전날까지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앞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의 안위를 쫓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아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빈번할 것입니다. 자신의 취미를 위해 이제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생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명을 뒷전을 하여 이내 주님을 떠난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아무리 임기응변으로 내가 그동안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색을 낸다고 한들 결국 그 공력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주님이 결산함으로써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 늘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질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예배로 모이기에 힘들고 성도로 교제가 힘들다고 하여 그저 불평불만하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구장과 구역장은 각자 자신의 구역원들을 더더욱 신경 쓰며 진정 인터넷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은 주일에 아이들을 못 본다고 하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메신저를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재난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다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온 백성이 모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로서 뜨겁게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재난 가운데 작든지 크든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됨을 꼭 기억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예수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그가 맡겨주신 사명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 최우선으로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을 온전하게 준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종말의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이 종말 앞에 서야 할 때가 오는데 이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종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야말로 아주 일반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하거나 그 누구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피조 세계 또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계의 종말 또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을 따라 향해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세계의 종말은 앞선 두려움과 공포를 일가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종말은 그야말로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 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새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도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멸망의 길이 아닌 영화로운 생명의 길이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는 약속된 언약이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 성도들은 늘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 재림 앞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종말을 예비하지 않고 현실에 도취하여 육적인 삶으로 오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처해진 이 재난 또한 종말의 징조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예수 재림이 머지않았음을 깨달아 예수를 굳게 믿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늘 견지하며 주님 오시는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사 심판하실 주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복을 누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 앞에 현실을 피하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이내 주님을 떠나 슬피 우는 악한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영화로움임을 늘 기억하시며 그날에 오기 전까지 늘 영적으로 깨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작든지 크든지 주신 사명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심으로써 현재 이 어려운 재난의 때를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훗날 결산의 때에 그 누구보다도 큰 복과 하늘의 상급을 충만히 영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